때문에 교회에서 못 갑니다. 이번에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방학 때는 놀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코로나 상태 때문에 만나서 대부분 놀지 못합니다. 빨리 코로나 상태가 끝나서 재밌게 만나서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이랑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큐티책 보면 수요일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러한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힘내서 이 시간을 정말 영적인 성숙, 키와 몸무게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원래 큐티 본문에는 50절에서 58절인데 그보다 그냥 1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려고 목사님이 오늘은 준비했어요. 특별히 1절부터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노래도 불렀고 랩도 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네, 분열. 교회 안에 파가 있었던 거죠. 끼리끼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랩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나름 노력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또한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부활을 부정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답이 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한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쭉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여 형제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까지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 바울 자기에게까지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갈 때 그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15장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긴 절 58절까지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뻥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믿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해결하셨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부활이 확실히 있다, 너네들이 왜 이걸 믿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이 15장의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더러운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라는 수많은 의문들을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쭉쭉쭉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썩어진 육체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가 돼요. 우리가 삶이 변화가 돼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트면서 새롭게 변화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나팔 소리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거룩한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5장 34절 말씀, 15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 전에 33절 말씀에 보면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에서 흔들리지 마라. 확실하다. 더욱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야 뻥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다 뻥이야, 지어진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삶을 바쳐서 일해야 돼요.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크면서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상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고 내 마음이 살짝 움직일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정신 차려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죄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확신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끊어진 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날, 기쁜 날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팔 부는 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친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묵상했죠.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찬양을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찬양했어요. 우리 그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친구들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와 늘 동행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오늘 말씀 먹기예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이제 선생님하고 3번씩 따라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기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내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프놈펜 제일교회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었나요? 이번 주 첫 번째 광고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7월, 8월 큐티책이 벌써 도착했어요. 교회나 보리손 매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인테리 목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지난주까지 전학년 주일 반별 예배 모임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5, 6학년 친구들이 대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못 본 사이에 외모도 신앙도 더 의젓해진 모습이에요. 성실하고 멋있게 지내줘서 고맙고 아주 많이 칭찬해요. 프놈펜 제일교회 아동부 시편 짓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며 시편을 지어보아요. 다음 주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안녕.